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첫 번째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고, 두 번째는 뜨거운 이 불이 마치 활활 타는 이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서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우리가 입과 행동으로 이 전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4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렸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게 보였어요. 이제 성령이 이제 각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고 또 입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가만히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건드려요. 우리 삶을 건드리죠. 우리 지성 속에, 우리 모든 사고의 활동 속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자,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치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비유를 해요. 술 취한다, 말하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술에 의해 취하면 내 육체가 장악당하는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또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장악하는, 그런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내 전 인격 가운데 부딪히고 또한 만나지고 또 이와 같은 삶으로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그저 성경 안에 갇혀있는 객관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하는 이 의미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또한 내 인격 속에, 내 몸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 병든 몸 속에, 또 죄악의 몸 속에, 또 무질서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오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한다. 즉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내 삶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 속에, 내 인격 속에 마치 바람이 한 공간을 꽉 채우듯이,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듯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결국은 오늘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내 말, 내 모든 행동에 그런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뭘까요? 똑같은 일이 있지만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 의지와 내 기대와 내 소원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를 통해서는 어떻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지각이,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입술의 말, 내 언어가 지배되겠죠. 그러니 내 삶, 내 말이 지배되니까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기적들을 베풀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기적은요, 그 당시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적이고 기사고 결과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편적인 우리의 시간 속에 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죠. 그 시대 또는 그 지역 안에 아주 협소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은사를 베풀고 이런 예언을 하는 것,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기적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무당
또는 다른 기타 종교에서도요, 이런 일,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구분이 뭘까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은사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는 성령 충만함의 어떤 열매고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삶을 이어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상식과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 여러분, 이런 탁월한 삶 가운데 합치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종교들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들은요, 내가 이런 은사, 이런 실력들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경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자랑이 돼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진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사고 선물이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교회를 향해, 교회를 세우는데, 또 교회를 굳건하게 또 상속되고 약속이 이어지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 또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척척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형통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뭔가 내 손 안에서 광선이 나가서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또 내 모든 그 인생의 문제들이 그냥 척척척척 다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만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격적인 열매, 성품을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내가 산에 올라가서 또는 기도원에 박혀 있으면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까?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의 열매가 나잖아요. 희락, 무언가 내가 기쁨의 근거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오래 참음, 예,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고 또 누군가에게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하는 모든 이런 열매는 어디에서요? 아주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충만할 때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나무가 애써서 나 이 열매 맺을 거야,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그런 자연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열매가 자양분을 먹고 뭐 꽃이 피고 가지가 맺히고 또 순이 나고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면 오늘 찬송을 부를 때도 그 맛이 다르겠죠.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음률이 있는 기도의 내용처럼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찬송을 부를 때도 맛이 달라요. 게다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생각과 말 또는 내 삶의 행동들을, 지침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삶들도요 다르겠죠. 또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또는 불평들을 가지고 또 접근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럼 어떤 결과, 어떤 것들이 먼저 우리 몸 가운데 표출되는가? 우리 입술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4절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여기 여러분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이제 편하게 또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와 같은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해요.
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그 당시 무슨 구글 번역기가 있거나 통역사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6절에 보면 각 나라 유대인들이 절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서로가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서로 하고 있는데 서로 알아들어요. 구글 번역기나 통역사가 필요 없어요.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이후에 바벨탑, 그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또한 언어가 달라진 그 모든 이 장벽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바벨탑이 아니라 교회가 태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오늘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살인과 경쟁 가운데 있는 그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그들의 입술, 그들의 말을 주장하세요.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고 좌절이죠. 정말로 쪽팔리는 일이고 창피한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제일 극형에 처해서 내 스승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내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 구원 사건이죠. 야, 내가 그 자리에 달려야 할 죄인인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감격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뀌고 환희로 바뀌고 민망함과 미안함으로 바뀌게 되겠죠. 부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뚱딴지 같은 소리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너희들 모두가 지금 이 죽음에 관하여 두려워하고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데 내가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이 나무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보여줄게.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부활이 그냥 전혀 회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되는, 야, 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열어가는 관문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의 이 사건은요 전인격적인 체험이죠. 접촉이고 또한 지배고 충만이죠.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결국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은사, 남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한 은사를 지녔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 내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는 것이 없다면 그 은사는요 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겠죠. 여러분,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내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와 선한 뜻대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그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너무나 탐스러운, 너무나 함께 먹고 나누고 싶은 그런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게 성령 충만함의 열매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내 옆에 가까이 있고 싶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는 세상 어떤 그런 안전하게 보이는 것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그 날개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품 안에 있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염려하는 나를 감쌀 줄 알고 또 죄에 대하여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하나의 거룩한 욕망 추구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나는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내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위에 내가 온통 내 마음이 쏠려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면 참소하는 것, 의심하는 것, 남을 깎아내리는 것, 폄훼하는 것, 회방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대하는 또는 복음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도 감사할 줄 아는 눈이 열려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죠. 그 인생은 언제나 우울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도 성령 받았을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궁혈한 마음이 든다면 오늘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영혼이 먹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누구를 만나도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그 길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어때요? 와이파이가 빵빵 잘 터지고 있습니까? 그 안테나가 딱 이렇게 차지가 되는 게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영혼이 먹통이 되어서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요, 휴대폰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은 절망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막히는 먹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영혼에도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2000년 전에 그 120명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내 귓전을 때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 머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내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오늘 내가 그런 소리로, 그런 놀라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가운데 좀 맺혀서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절제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아는, 매번 내 삶이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죠. 그러기에 요한 1서에는요, 이와 같은 성령을 경험한 그런 자들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들은 바고 본 바고 만져진 바가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또는 성령 충만함의 지배함을 받으면요, 예수가 누구이신지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고 또한 들은 바가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은요, 죽을 수가 없는 분들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생명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성령이 단지 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또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또
자라 30세가 되고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승천하시고 지금도 좌정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심판날의 재림 가운데 모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또한 구원, 이 교회의 태동의 역사의 시발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일들,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셔서 예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로만 또는 종교라고 하는 틀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제한되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는, 예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또 무언가를 들고 가야 또 무언가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 들어가야 가능했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마치 이 성막 가운데 낮은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지배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놀라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그 안에 통치되어지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그 로마를 뒤엎고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주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일에 오늘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성령 하나님을 무슨 나에게 주는 신비한 능력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나 또는 심부름꾼이나 흥신소의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그런 놀라운 구원의 결과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야 나는 어제보다 오늘 어떤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야?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힘을 주실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 또는 좌절의 자리 또는 우울했던 이 마음들 또는 내 마음속에 그런 흔들리고 의심에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시고 여러분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이제는 이 시간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과 시각이 바뀌어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바, 만진 바, 붙잡은 바 되어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따뜻한 내 마음을 데워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이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직장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들로 풍성하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몸짓의 언어를 통해서 보내어지고 흘려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